간증을 좀 이야기하면 설교 플랜을 세우는데 몇 주 전부터 시편 92편 안식일 찬송시 이것을 설교하고 이어서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시리즈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것을 설교를 하면 좋겠다. 이게 장기전으로 갈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런 감동이 와서 이제 지난주부터 92편 안식일의 찬송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록빛 기름 부음, 신선한 기름 부음, 이 설교를 하는데 그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해서 나는 좋습니다. 나는 기쁩니다. 나는 푸릅니다. 이 설교를 하는 중에 감동이 와요.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이 있을 것이다. 창조와 구원의 역사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는데 월요일날 좋은 소식이 라디오를 통해서 제가 듣게 되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어제 토요 새벽, 오늘 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저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편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전파될 것 같았는데 이렇게 막상 오늘 성전에서 이 설교를 한다는 것이 너무 또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 이 시편 120편 오늘 필두로 해서 15주간에 걸쳐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 엄청난 보화가 숨겨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일마다 성전에 올라와서 큰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20편 서론인데 누가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며 찬송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상은 시편 120편에서 연속으로 133편, 134편까지 15편의 시에 이 서론은 120편이지만 더 서론은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은 1189장 가운데에 가장 긴 장, 흔히 말하는 말씀장이라 그러죠. 1절에서 176절까지 있어요. 22 곱하기 이제 8 이렇게 하는데 이제 8절씩 22연이 되어 있습니다. 매 연마다 첫 번째 글이 히브리 알파벳이에요. 그래서 22 알파벳 곱하기 8년 해가지고 176절인데 참 매 절마다 말씀, 교훈, 율법, 의, 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장인데 마지막 절이 조금 교회를 가우뚱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119편 176절을 읽어보면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아니 말씀 붙들고 살아왔는데 결론이 이런 양같이 방황을 하다니요. 야,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지만은 기른 양처럼 또 방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의 종을 찾으소서.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않겠습니다. 때로 방황을 할 때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말씀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도 내가 계명 잊지 않겠습니다. 나를 찾아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응답이 시편 120편이 시작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 네가 나를 목말라 찾는구나. 시편 42편 1절 말씀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가 어느 때 하나님께 나아갈까? 그 갈망하는, 그래서
그리고 나한테 와라. 너의 방황하는 문제, 인생의 문제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성전에 올라오는가? 시편 119편 176절의 사람이 말씀 붙들고 살지만 정말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러고 시편 119편 103절에 너무 말씀이 좋아서 131절에 입을 열고 헐떡이면서 그렇게 살지만은 순간순간 방황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붙들고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성전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피곤하고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때가 있지만 주의 전에 오를 때마다 또 새 힘을 얻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우리는 저 영원한 성전으로 하늘나라 지성소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첫 번째 시편 120편을 통해서 누가 성전에 올라가느냐? 이런 양 같은 자인데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환난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입니다. 오늘 120편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자, 환난 중이라 이야기했어요. 여기 환난은 바로 내 삶의 터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집에서 대부분 이 성전으로 올라왔을 거예요. 어디서부터 왔느냐? 우리는 어디서부터 성전으로 올라오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환난 중에 있다가 주의 전에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들어갈 때까지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이 세상의 신은 마귀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고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잖아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세대는 패역한 세대잖아요. 사도행전 20장 40절에. 이 세상은 지금 노아의 홍수 때까지 같이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입니다. 어찌 여기서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고 참되게 살고자 하는데, 말씀 붙들고 살고자 하는데 왜 힘들지 않겠어요? 그냥 쉽게 이 세상에 휩쓸려 살면은 쉽게 살 수도 있겠죠. 부정직한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불의한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야 되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세상에서 사랑으로 살아야 되니 힘겹고 버거운 것이죠. 여러분, 여러 가지 환난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 정말 환난이 있겠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 살 때 환난이 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늘 본문의 환난은 뭘까? 여러 가지 종류의 환난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환난은 바로 사람의 말입니다. 언어입니다. 여기 2절 말씀에 입술과 혀를 이야기했어요. 말이죠. 그런데 거짓된 입술, 사기친다는 거죠. 속인다는 것이죠. 같은 말입니다. 사람이 말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세상 사는 게. 가정에서도 보면 대부분 말 때문에 상처가 나요. 부모와 자식 간에 말 때문에 오해가 생겨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 저 아프리카 사람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믿을 맺던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그냥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죠. 심지어는 뭐 원수까지 지내는 것이죠. 그만큼 말이 주는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욥을 볼까요? 욥이 하루아침에 열자녀 죽습니다. 환난입니다. 재산 다 날아갑니다. 환난입니다. 몸에 질병이 찾아왔어요. 환난입니다. 부인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환난입니다. 떠났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욥은 입술로 범죄치 아니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위로차 왔다가 이런저런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서로 말다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도대체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고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걸, 그때 어머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만큼 제일 힘든 것이, 견디기 힘든 것이, 최고의 환난이 바로 뭐냐?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40편 3절에 보면 말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뱀의 혀라고 이야기하고 그 혀 밑에는 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3장 6절에는 혀는 불이요 악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사람을 더럽게 하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우는데 지옥불에서 나온다. 사람이 말이요, 좋은 말 할 땐 좋은데 나쁜 말 할 때는 정말 온갖 상스러운 말이 막 튀어나와요. 쓴물과 단물이 나와요. 한 입인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은 형제, 자매를 저주한다고요. 야, 말이 무서워요. 잠언 12장 18절에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을 하거니와 지혜로운 자 혀는 양약이니라. 여러분, 불조심보다도 말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는 거, 불이 나서 깨지는 거 아니에요. 불에 타 죽는 거 아니에요. 말에 상처 있고 깨지고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한마디 말이 천냥개를 갖는다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한마디 말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죠. 오늘 여기 본 말씀에 보면 3절에 너 속이는 혀요,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고, 너는 나에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나를 배신하고 그러는데 내가 너한테 무엇을 주겠느냐. 그러면서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덴나무 숯불이로다. 이건 두 가지입니다. 뜻은 내가 너 날카로운 화살과 숯불로 대항하겠다는 뜻도 되겠지만,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런 마음 품을 수 없겠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그래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일절 관련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화살, 하나님의 숯불, 하나님의 화살은 어린아이가 쏘는 화살이 아니라 용사의 화살이다. 하나님의 숯불은 보통 숯불이 아니다. 꺼지다가 붙다가 꺼지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활활 타는 로뎀나무 같다. 로뎀나무의 숯불은 모든 나무 중에 가장 불이 오래 타는 겁니다. 특히 뿌리는 한번 불이 붙으면 꺼질 줄을 몰라. 하나님 손에 맡긴다는 거죠. 여기 5절 말씀에 메섹이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메섹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북쪽 지역, 지금의 소련 정도, 우크라이나 그 정도,
그리고 남쪽은 아라비아 반도, 중동 지방 그 있죠, 밑에 아라비아 반도. 그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위아래 내가 끼어 있다는 거예요. 샌드위치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꽉 끼어가지고, 이쪽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저쪽에는 지중해가 흐르고 위아래는 공격해 들어오죠. 이거 어떡하냐? 이게 환란에 처해져 있다는 이야기죠.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죠. 그래서 내가 환란 중에 넉넉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세상을 저주하고 다른 사람과 원수 맺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부르짖는 겁니다. 아멘. 그렇죠. 부르짖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을 내게 응답하셨도다. 어쩌면 120편 1절이 전부를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핵심 구절입니다. 그래서 121편은 여러분들이 꼭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성전에 올라가는 시에서 120편에서 134절까지 134편까지 가장 중요한 구절을 꽂으라면은 120편 1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판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 응답하셨도다. 아멘. 1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히브리 성경에 보면 엘 야훼 이렇게 나옵니다. 엘이라는 단어는 뭐냐? toward. 내가 하나님을 향했다. 이게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기도는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환난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를 욕하는 그 입술을 중상모략하고 인신공격하는 없는 말을 지어내고 거짓으로 뒷담화하고 내를 항상 비난하는 비방하는 거기에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반겨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 나에게 사기치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입을 나를 욕하는 사람들 향해 열리지 말고 같이 싸우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입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에 너무 치심치 마세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세요.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내 귀는 복된 귀가 되어야 됩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응답하시잖아. 아멘. 삼중 장애로 시달리면 안 됩니다. 삼중 장애는 어떤 장애인입니까? 앞을 보지 못해요? 말을 하지 못해요? 듣지를 못해요? 맹인입니다. 벙어리입니다. 기멍어리입니다. 헬렌 켈러가 삼중고로 시달렸다 그랬는데 영적으로 삼중고에 시달려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해. 하나님께 입이 열려 안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 그러니 환난 가운데 더 환난이 겹치는 거예요. 산 넘어 산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니까, 내 인격으로, 내 노력으로, 내 결심으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시편 오늘 저 120편 1절에 엘 여호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121편 1절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할렐루야. 눈이 열리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내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상 3장 10절에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게 살 길인 거야. 그냥 기도가 아니죠. 울부짖는 기도죠.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울부짖을 때 나오는 그 기도가 바로 부르짖는 기도. 욥기 38장 41절에. 여러분, 진짜 환난 당해보세요. 진짜 어려움 당해보세요. 부르짖지 말아라 해도 부르짖게 돼 있어요. 살려달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편 86편 7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시편 50편 5절에 나의 성도들 내 앞에 모아라. 예배로 내가 언약한 자들이다. 그 다음에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가운데 그냥 고통당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야베스가 고통 가운데 기도했잖아요. 역대상 4장 10절에 내게 복을 다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자기를 비방하는 자의 소리 그까짓 거 안 들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안 봤어. 들어갔죠. 사자굴에 들어갔죠.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여전히 기도했어요. 그는 사자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던 겁니다.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해서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환난이 있습니까? 환난 없는 사람은 없어요.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냐고 하지 마세요. 문제는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시편 22편 보세요. 엘리 엘리 나막 사박단이 울부짖으면서 시작되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가운데서 시편 22편 24절에 나의 울부짖음을 주님이 들으셨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7편 1절에 나의 울부짖음에 유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리고 성전에 올라올 때에 이미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문제, 갈등 다 해결해 버리세요.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도다.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면서 씩씩하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주의 전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오는 노래. 우리는 매주 이렇게 올라오고 시시로 때때로 올라오지만은 그 당시는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게 돼 있어요. 유월절 때, 오순절 때, 장막절 때. 그러다 한번 올라오면은요, 어마어마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는 거예요. 수개월 동안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그때마다 환난 가운데서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간구하고 승리하면서 주님 앞에 왔으니 하나님 또 내가 세상에 갈 터인데 주님 나를 save me, deliver me,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전에 올라와서. 아멘. 그런 겁니다. 성전에 올라오죠. 여러분 올라와서 말씀만 듣기만 되잖아요. 저는 성전에 올라와 설교를 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것도 시도 때도 없이 새벽에도 밤낮 없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365일
무릇 지킬 것 모나도 너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 잠언 4장 23절에. 와, 마음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요. 때로 이런 말 저런 말 듣고 이런저런 아픔 저런저런 어려움, 성도들의 아픔이 다 내 아픔이 되고 있을 때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는 설교하면은 안 되니까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의 최고의 부르짖은 기도는 자동차 안입니다. 사람은요, 자기의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도 안 보이고 싶어요. 이상하게 주의 전에 와서 부르짖지만은 진짜 부르짖으면 자동차 안이 될 때라. 부인도 모르고 아이들도 모르고 교육자들도 모르고 그 누구도 모르고. 차라리 하나님도 몰랐으면 좋겠어. 내 이 연약한 모습. 그래도 그냥 하나님은 보시니까 그냥 우는 거죠. 그냥 부르짖는 거죠. 찬송을 불러도 보통 크게 부르는 게 아니야. 목이 터져라고. 에레미야, 애가 2장 19절에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던 마음을 쏟아버리고 토하듯이, 구역질하면서 토하듯이 내 속에 있는 상처, 아픔, 어려움, 오해, 비난, 이 모든 것들 시편 62편 8절에 마음을 토하듯이 확 토해버려야 내가 사는 거야. 아멘. 그리고 깨끗이 정리하고 주의 전에 와서 승리의 찬송을 부르면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볼 줄 아는 것이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성전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예배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전에는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보지를 못했어요. 어제 꽃 그렇게 시시했는데 오늘에 다시 보니 꽃이 같은 꽃인데도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향기롭더라고요. 이상하게 내가 가서 보게 되고 이상하게 가서 코를 이러면서 받게 됐더라고요. 꽃이 달라졌던가요? 내 마음이 달라진 거지. 전에는 아름다운 것을 아름다움으로 보질 못했어요.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보지 못했어요. 아내가 그렇게 귀한 줄을 어느 순간 깨닫는 거죠. 남편이 그렇게 귀한 거, 자식이 그렇게 귀한 거, 교회가 그렇게 귀한 거, 주님이 그렇게 귀한 거, 예배가 그렇게 귀하고 성전이 그렇게 귀한 것을 이번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승리의 찬가를 부르며 승리의 기도를 하며 여호와니시 그러면서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세문 얻고 또 내려가는 것이죠. 물론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기도로 돌파할 것입니다. 또 하나, 누가 성전에 올라가는가? 평화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화평을 사랑하는 자가 올라갑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파워포인트 분들은 자지 마시고 또 올려주세요. 주무시는 것 같아. 1부, 2부, 3부 계속 하니까 피곤하겠죠. 누가 좀 방송실에 와서 좀 도와주세요. 왜냐, 이 코로나 때 안 하려고 그러다. 뭐 하는 분도 있지만. 자, 따라합시다. 화평을 사랑하는 자. 화평을 사랑하는 자가 있다면 화평을 미워하는 자도 있겠죠. 화평을 미워하는 자가 있으면 화평을 사랑하는 자도 있겠죠. 오늘 6절, 7절 봅니다. 자, 6절, 7절 넘겨주시고 시작.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6절에 보니까 화평을 미워한대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은 화평을 미워해요. 그래서 시기, 질투, 다툼,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앞으로 3차 세계대전은 어떻게 될까? 끔찍한 그런 전쟁 예측 보고서를 보면은 몸서리같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무기를 만들어 놓고 안 쓴 적이 하나도 없대요. 2차 대전 이후에 지금까지 무기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쌓여 있는데, 더구나 핵무기가, 이거는 반드시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불에 타 없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게 무조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오래 살아야 되니, 저 화평을 미워하는 자가 성전에 올라올까요? 하늘나라 들어갈까요? 못 들어갑니다. 미움은 살인이라고 그랬는데 요한일서 3장 15절에 더구나 화평을 미워하니 저분은 성전에 못 올라올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지성소도 못 들어가는 거죠. 성전에 올라오는 자는 화평을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화평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나는 화평을 미워하는 자인가? 화평을 사랑하는 자인가? 나는 트러블 메이커인가? 피스 메이커인가? 성전에 올라온 자는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기 나는 화평을 원한다. 그래서 화해를 해보려고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데 저쪽에서는 오히려 싸우려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람 2번 힘들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나에 대해서 중상모략하고 비방하고 뒷담화하고 한번 힘들었는데 기도해가지고 이걸 싹 마음을 정리를 했어요. 독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고 서로 화목하고 잘 지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에베소 2장 14절에 우리의 화평이고, 나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졌으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라고 에베소서 4장 32절에 골로새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너 용서했지 너도 용서해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 제사해 준 것처럼 그렇게 해줘라. 아멘. 주님이 날 용서했으니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잘 지내보자 그러는데 이게 오히려 더 달려드네. 더 욕하네. 더 비방하네. 와, 진짜 뚜껑 열리는 거죠. 환난이 화난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제는 내가 못 참는다. 끝. 돌아서. 그렇게 되면 나도 똑같은 사람. 나도 역시 화평을, 화목을, 화해를 미워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상태에서 성전에 올라와 예배 드려봐야 하나도 은혜가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원망한 들 일이 있으면 가서 화해하고 드려라. 어떡합니까?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7절이 제일 힘든 거예요. 나는 화평을 사랑하는데, 화평을 원하는데 상대방은 그렇게 나를 더 미워하고 더 잡아 죽이려고 하니 이게 얼마나 힘든가. 그러니까 또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1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짖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도다. 응답이 뭡니까 도대체? 응답은 화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평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여전히 나는 화평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게 기도의 최고의 응답인 것입니다. 저기 화평을 원한다는 말은 나는 화평이다 이런 뜻입니다. 시편 109편 4절에 나는 사랑하나 저는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할 때 기도할 뿐이라가 나는 기도라는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기도다. 나는 화평이다. 그 뜻이에요. 7절에 나는 화평을 원한다는 이 말은, 원한다는 말은 조그맣게 썼죠. 이건 의역을 한 거예요.
의역한 거예요. 그냥 화평이에요. 그밖에 없어요. 나는 화평일지라도, 후태어 번역한다면 나는 화평일지라도, 이런 뜻이에요. 나는 화평이에요. 나는 화평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비방과 또 조소와 질시와 그렇게 10차례 20차례 공격을 해온다 할지라도 나는 화평이야. 아멘. 이게 기도 응답의 결과입니다. 제일 큰 게 뭐예요? 처음 그런 비방 질시 왔을 때에 기도로서 극복을 했어요. 근데 용서를 청했는데 또 더 큰 어려움이 와요. 그때는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나도 같이 싸우고 싶고, 나도 같이 욕하고 싶고, 나도 같이 독을 품어버리고 그러고 싶어요. 근데 그때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있는 겁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평강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7절에 평강은 지름길이라고, 숏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받기를 원합니까? 모든 종류의 자녀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응답받는 건 간단합니다. 화평이 있으면 응답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요 3가지 욕망이 있다 그래요. 심리학자들의 이야기예요. 오래 살려는 욕망, 2번째는 부자가 되려고 하는 욕망,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3번째 욕망은 복수심, 복수하려는 욕망. 와, 저는 가만히 그 글을 읽어봐서 그렇다. 나를 봐도 그래요. 적극적인 복수심은 뭐예요? 같이 싸우고 나누고 기회가 되면 죽여버리고. 이게요 혈육끼리도 그래요. 집안에도 그래요. 그러니 세상에는 복수심으로 불타는 거예요. 소극적인 복수심은 어떤 거냐? 너하고는 이제 상관 안 한다. 너하고는 말 안 섞는다. 내가 네 만날 일이 없다. 이것도 더 악한 복수심입니다. 거룩으로 포장한, 자기 인격으로 포장한 더 악한 복수심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사람은요 누가 나에게 해코지하면은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잘 안 됐으면 좋겠다. 저 집안 안 돼, 저 사업, 저 안 되는 꼴을 내가 보고 싶다. 그래서 시편에 저주시가 나오는 겁니다. 무서워요, 저주시. 그건 왜냐? 우리 인간 안에 복수심이 있다는 거.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토해버려야 돼. 할렐루야. 시편 41편 10절 말씀에 하나님 저것들 보복해 주세요. 보복이란 말이 나옵니다. 도피성이 왜 있습니까? 피해 보복자가 있으니까 보호해주기 위해서 도피성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복수심을 다 있어요. 욕망이 있어요. 이건 할 수 없어요. 누구나. 평화로 잠재워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전에 올라온 이유가 이거예요. 이 복수심을 좀 없애주세요. 증오심을 좀 없애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여전히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마태복음 5장 8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한번 불러볼까요? 412장 한번 불러볼까요?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 평화 후렴 시작.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완전한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리시. 이건 퍼펙트한 피스. 이건 세상에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만이 줄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오늘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스가랴 8장 19절입니다. 우리 뭘 사랑해야 되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전에 우리는 올라왔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마음으로 올라가야 할까요? 세상에서 이런저런 환란이 있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고 승리의 개선장군이 되어서 한번 올라와 보세요. 승리의 복을 하나님 앞에 한번 예배를 통해서 드려보세요. 그리고 또 의지해 보세요. 은혜가 쏟아집니다. 폐잔병이 되어서 와서 위로받는 것도 있지만 승리가 되어가지고 이기는 자의 이 은혜가 또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내 속에 있는 화평을 가지고 또 세상에 가서 우리는 이 세상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화평스러운 나라로,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세상이 화평하려면 나라가 화평해야 되고, 나라가 화평하려면 사회가 화평해야 되고, 사회가 화평하려면 가정이 화목해야 된다. 가정이 화목하려면 내 마음에 화평이 있어야 된다. 내 마음에 화평이 있으려면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기도드립니다.